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풍랑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과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떡을 넘어 생명으로, 풍랑을 넘어 평안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니다.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혹은 내 삶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도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결핍의 현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계산과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빌립입니다. 계산하는 반응이죠.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반응은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렇게 덧붙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계산하는 반응과 주님께 드리는 반응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서 계산부터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가 가지고 온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기적은 내 손에 쥔 것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취해서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5천 명이, 사실 남자들의 수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계산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인생의 부족함 앞에서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드레처럼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생각하더라도 그 작은 것을, 나의 작은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는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작은 것, 한 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결국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해결사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히 빵을 주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빵, 생명의 빵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선물에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존재 자체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아마 인생의 밤이라고도 비유될 수 있겠죠. 제 아들은 배를 타고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미 어두워졌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어쩌면 이것은 인생의 실종과도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캄캄한 밤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It is I. Do not be afraid. 왜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까요? 그 전에 오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말,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는 능력자를 넘어서서 풍랑조차 발 아래 두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풍랑이 멈추는 것보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내 배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적용은 표징 너머, 기적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빵이 아니라 빵을 주시는 분을 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표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표지판은 목적지를 가리킬 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밥을 주신다는 사실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내 삶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채워짐에 만족하지 말고 그 공급자이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떡을 먹던 들판뿐만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더라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보리떡, 이 보리빵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